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중에서도 가장 긴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몇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다음에 읽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 사건을 두고 짤막짤막하게 단락을 지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 있지만은 유난히도 누가가 자세히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길게 기록한 것 여기는 뭔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한두 마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겨자씨 같다 또 누룩 같다 총구마 찌와 같다 하고 짤막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몇 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봤던 드라크마 이야기도 짤막한 3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22절이나 되는 긴 내용 어찌 본다면 그냥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내용을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누가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가 어떤 사실을 편집해서 말한 게 아니라 녹음하듯이, 녹취하듯이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더 이상 인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방황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더 사족을 다할 필요가 없이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앞에는 바로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다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흐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찾도록 찾다가 찾으니까 기뻐했다. 15장 전체에 나와 있는 키워드 잃었는데 찾아서 기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마침내 그 찾으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실감하려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하려고 하는 자세가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찾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방적인 것. 그래서 찾다가 잘 찾으면 얻는 것이고 찾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은 완전무기란 겁니다. 그는 기어코 반드시 찾으신다. 인간의 능력처럼 부족해서 찾다가 빠뜨린다거나 찾다가 지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으신다. 우리 지난 수요일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찾으신 분 앞에 언제 발견되느냐? 육신에 있을 동안에 그분이 은혜 베푸실 때 발견되느냐? 아니면 은혜가 끝나버린 다음에 그분 앞에 들어가느냐? 중요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분이 찾으신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난 드라크마 비유 때부터 조금씩 말했어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그냥 목자가 찾는 것 이것이 주로 나왔다면은 지난 드라크마부터는 서서히 그 반대쪽에 있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목자가 혹은 어떤 드라크마를 입은 여자가 이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분께 발견되기 위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두 비유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랬어요. 회개하여 그분께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찾는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상대방 집을 나간 탕자의 결심, 그의 몫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는 이렇게 끝까지 찾으신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뭘 알고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길고 긴 내용이에요. 그에 대해서 또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시는가도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요컨대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종교는 일방적인 겁니다. 신비주의도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찾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라면 찾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자기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남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공허한 일방통행입니다.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도 이 성경, 이미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것은 전에 이루어졌던 일, 예수께서 앞으로 오실 일과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일 빼고는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과거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우리 앞에 두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전에 그렇게 찾으시고 역사하신 이가 우리 앞에 계심에 행동해야 할 일은 너희 자신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입을 열 차례고, 내가 들을 차례고, 내가 감동될 차례고, 내가 움직일 차례고, 내가 변화될 차례고, 내가 일어설 차례고, 내가 돌아갈 차례고, 내가 힘을 얻고 그분을 만날 차례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성경을 두시고 이 성경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책만 있으면 안 되니까 책을 읽어준 사람이 있으면 훨씬 낫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편한 시대예요. 책도 보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성경도 듣는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마치 설교자는 듣는 성경처럼 성경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한 거냐? 성경을 가장 잘 알도록 전해준 사람이, 그게 주님이 원하신 설교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하신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곧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라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한다 이 말. 말씀을 깨닫고자 하여, 그 말씀을 알려고 하여 누가 귀를 기울이는가? 귀를 기울일 모습도 좋지만은 귀를 기울일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 신용은 배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연기는 잘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신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 남이 카메라로 찍고 동영상 찍기에는 참 멋있는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헛것이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부딪혀 와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과 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신 약속과 그 능력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을 똑같이 듣게 한다는 거, 아마 기가 막힌 CD에 지금 최첨단의 녹음 장치를 동원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파형이나 음색이나 고전은 들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요즘 TV도 UHD, HD 갖고는 모자라요. 하이 덴시티, 고밀도 화면 갖고도 모자라서 요새는 울트라입니다. 절정에 이르는 HD 화면을 가지고 사는 시대, 그걸 보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 숨소리까지 듣고 또 땅구멍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매체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때 주의 말씀을 녹음해냈다 합시다. 사운드, 그 영상 생생하게. 그러나 그 매체가 할 수 없는 것이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어떤 매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21세기 최첨단의 영상 장비가 있을지라도, 음성과 영상을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비록 기록된 지 오래됐지만은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성경을 두신 것은 이제는 내 차례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내 앞에 밝히 드러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순서가 되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많은 분량을 가서 주석 보니까 정말 길게 설명했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의 주석을 보니까 얼마나 다 한 번에 읽기가 너무나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분이 찾으시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찾는다고 다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분께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은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온 은혜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 은혜가 그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은혜는 시작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18절에 미안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부터 은혜가 인류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임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찾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오랜 세월에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나는 마음을 닫고 있고 내 마음은 정함이 없고 나는 혼란스럽고 나는 방황하고 나는 차라리 하나님과 더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고, 그런 날들이 하루가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수십 년 지나가고, 그러나 어느 날 문틈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것처럼 마침내 그 틈, 완악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그 틈을 비집고 주의 은혜가 들어온 순간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이 탕자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했던 탕자에게 그 문틈으로 스며들어온 한 줄기의 빛처럼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하고 자기의 처지하고 비교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절망적이고 차라리 죽고 싶은 처지를 충분히 경험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아니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갑자기 이걸 비교하는 순간에 야, 돌아가자.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동기는 비로소 내 지금의 형편과 아버지 집에 있는 형편을, 아버지 집의 사정을 비교한 순간에 두말할 것 없이 결정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 사실 은혜가 임하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제발 좀 교회 나와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 거의 나올 것처럼, 숨이 탁 단 것처럼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또 안 나온다고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밥 다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요. 그런 수많은 세월들, 그것뿐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 좀 은혜 받았으면, 제발 저 고난을 좀 끝내고 지긋지긋한 수렁에서 나왔으면 아침마다 목사가 간구하면서 주여 저 사람 좀 돌아오게 달라는 소리가 아직 부족한지 계속 기도해도 어떤 때는 될 것 같아 다시 또 안 되고,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한 과정이 긴 것이 아니라 아직 햇살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햇빛만 들어오면 순간에 고민은 끝나고 갈등은 끝나고 방황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탕자가 그렇게 먼 나라 가서 또 한땐 잠깐 좀 자기 기뻐한 대로 살다가 다 떨어지고 마침내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들로 나가서 돼지 쥐염매를, 돼지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지만 돼지 것도 모자라니까 자기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식량이 아니라 돼지의 음식까지도 부족해서 못 먹게 되니까 더 내려갈 것 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에 떠오른 것이 아버지 집이었다 이 말. 그때 자기 마음에 한 줄기의 빛처럼 자기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있지만 품꾼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풍족한가?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한가? 여러분 삶이 과연 풍족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어요. 남들 앞에서 믿음 있는 자지만, 평안 있는 자지만, 담대한 자지만 여러분 자신은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을 쉬지 않고 영혼의 고통과 신음소리 들리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자기가 정직치 아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죄 짓는 거, 그것 때문에 조근한가요?
나중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럼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자기의 행악 때문에 영혼에는 심한 고난이 있어요. 형통치를 못해요. 복이 문 앞에 온 것 같은데 그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지금 그물에 딱 그물질하고 있어요. 그물에 갇힌 새 마냥 더 이상 그걸 잡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빛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 흑암 같은 우리 심령에 드디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 그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고 연구했던 결과 아니라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그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답, 야 이거다 한 답을 얻는 순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 이런 표 가지고 신앙생활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귀로만 들려오지 않냐고 자기 영혼에 빛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은 사람은 고개는 끄덕이고 도무지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영혼에 빛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 탕자 마냥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38년 된 베데스다 임목가의 병자 마냥 그 따분한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은, 이 탕자에게 그 지루한 타양살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남이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과 낙심과 함께 자포자기했던 그 시간들을 순간에 청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아버지 집을 떠올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아버지 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 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드디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현실을 비교한 순간에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명문가 가말리엘 문화에 배운 사람,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고 긍지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께서 주신 복음이 자기에게 빛으로 들어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진토같이 버렸다. 배설물처럼 취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더 이상 난 이것이 맛이 없다, 가치가 없다 하고 그의 변화된 것을 빌립보 3장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형편과 비교했을 때에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종의 그 신세보다도 못한 걸 깨닫고 그 더 이상 고민할 거 없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은혜 받은 사람은 고민 끝입니다. 탁탁 더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사람 아직 은혜 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에 빛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누가 무슨 말해도 아니요 나는 정했습니다. 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눈 뜨지 못하면 소경이고 답답한 일을 그는 아직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이 참 속된 말로 있기 좋은 회사예요. 근무 시간이 짧죠? 돈은 많이 줬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거의 갑절을 줬으니까 연봉이. 근데 일은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 보통 아침 7시 출근인데 거기는 9시 반 시작이에요. 또 밤 9시에 정시 퇴근이고 실제로는 밤 11시, 12시 퇴근인데 여기는 4시 반이면 업무가 끝나요. 근데 봉급은 2배예요. 여러분 그런 직장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일을 접어야겠다 하고 임원들 만나서 사퇴하겠다. 사지가 있다 했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라고, 조금만 더 가겠다. 상무, 전무, 사장까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고민한 거 없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때까지도 참 좋은 환경인데 앞으로가 더 좋았어요.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건 제가 다 말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사표를 던지다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도 말려도 아닙니다. 허허 이해 안 간다. 아마 이해 안 가실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사악한 순간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영적 생활은 은혜 받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집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우주와 똑같습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 감동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돌아가니까 그는 마침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 발견되고 드디어 아버지 시야에 그 아들이 보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기도는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분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신세를 빨리 청산하고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풍족한지, 우리 주 예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직도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저귀 같은 요것이 더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저거 낫나 아직도 그거 따지느라고 눈이 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 집을 기억한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나라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즉시로 돌아갈 결심이 생기고 변화가 나오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건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시간 필요 없어요. 즉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시로 그들이 성령 받고 한 하루에 3,000명이나 침례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신령한 교회,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 우리는 기도한 시간이야말로 주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주께 돌아가는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입니다. 시간 다 없이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즉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담력을, 그 능력을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줄기의 빛처럼 주의 말씀이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동안의 갈등과 방황이 끝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그 아버지의 시야에 탕자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야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